오늘 본 말씀은 이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합해서 이렇게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날이 이제 저물 때에 제자들 보고 야, 우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를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배들도 함께 이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파도가 엄청나게 파도 쳐왔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배 안에까지 그냥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에 물이 차면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위험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시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냥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까 한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렇게 광풍이 그냥 한순간에 그쳐버리고 바다도 잔잔해졌으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아주 놀랍게 여겨 이르기를 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서로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뭘 깨닫게 되죠? 아무리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요 큰 박해가 일어나서 당장 죽을 것 같아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속에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그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영원히 잠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100% 믿어져야, 그대로 믿어져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생생하게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뭔지 알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우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구원해야 되고 친척을 구원해야 되고 친구들을 구원해야 되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마귀는요, 하여튼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에? 왜? 이 전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에? 이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하는 이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마귀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 교회는 그 단기 선교팀들이 1년에 한 1000명 이상씩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나갔죠. 이야, 그런데요, 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그런 데 가서 이 팀들이 가서 사역할 때 보면은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을 막 붙잡고 그냥 한국말로 막 기도해 주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 믿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글쎄 선교하러 가가지고 글쎄 그 원주민들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은혜를 얼마나 받고 오는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뭐라 그래서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아예 전도할 생각도 안 해. 요새 교회들 가만히 보면 통 전도를 안 해. 우리 수영로 교회가 옛날에 부산 복음화 한다고 그냥 전체를 그냥 이 전국을 누비면서 그냥 전도지 나누어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1년에 많은 새신자가 들어오면 10,000명 가까이도 들어왔다고. 새신자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던 교회인데 요새는 보니까 별로 전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점점 작아지고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 믿음이 없어져. 내가 가만히 보면 교회가 전도 안 하더니 믿음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돼요. 그냥 왜?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믿음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간단해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 뭐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또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줄 압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체험하게 되는 줄 압니까?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때 함께 하심을 그렇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전하다 보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걸 알고 온 국민이 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렇게 주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형상은 안 보여요.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기억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냥 성경 구절이 탁탁탁탁탁 그냥 막 떠오르는데,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기억이 나는지.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그때는 2000년 전과 달라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영광 중에 오세요.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곧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와 항상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마디가 이제 뭐냐 하면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주 그냥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 오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속아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요,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 재림을 얼마나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요게 이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생겨요. 배교. 많은 교회들, 많은 주의 종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 불법의 사람, 이 이단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이단,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막 찾아와서 결국에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짓된 걸 이제 믿고 따라감으로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아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는 게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이 딱 돼 있어야 이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진리가 뭔지 똑바로 알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로 믿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불교고 이슬람교고 무슨 종교고 그런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을 단단히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교회들이 이미 배교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보수 정통이 강해서 그렇지 한국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하는 데서는 창조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어떤 신학교는요 아예 입학해서 첫 번 강의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뜯어버려라 그래. 뜯어버려라. 이건 나 신하니까 하나도 믿을 게 없다고.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요새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 됐어요. 한국에도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완전히 배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요. 그건 완전히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 쓴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종교다운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WCC를 비롯해서 이 캐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지난해에는 아예 유럽에서 그거를 이제 발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이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볼 때 그렇게 교인이 98%나 전 국민이 주일날 교회 나가던 나라가 이제는 2, 3%도 교회 안 간대. 교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몇 명씩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했대요. 그러다가 허지부지 하는 거예요. 허지부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요새 우리나라는 이 비대면 예배하라 그래가지고 교인들 안 나오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가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는 모여야 부흥되지 안 모이면 교회 문 닫게 됩니다. 사람이 안 모였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구역구역마다 지역마다 사랑방마다 몇 사람씩 모여서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 기도하는 운동.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2000년 전 초대교회식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들이 배교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로는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래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에 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들이 배교하게 되느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뭐 스데반을 돌로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야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런 만남의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전 세계 다녀서 보면요, 옛날 공산국가였던 러시아, 또 동구권 이런 데서 교회들이 막 일어나요.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 쪽에서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불이 붙고.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목회하면서 고민이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해결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없죠? 왜 그래요 도대체가? 첫째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를 안 해. 고약한 짓을 하면서도 회개 안 해. 또 기도 생활을 아주 형식적으로 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교역자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은혜 받은 정도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어렸을 때 보니까 완전히 사꾸라들이야. 평생 그분들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사꾸라야. 다 잘못되더라고요. 또 전심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 교만해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자기는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 만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잘못되면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체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거 병들어도 크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지금 얼마나 주님께서 급해가지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환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광풍같이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악법을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차고 넘쳐서 곧 가라앉을 것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자들이 급하니까 그냥 주무시는 주님을 그냥 부르짖어서 깨운 것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무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깨웠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아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 상태 알 수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셨을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이러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책망을 하시죠. 막 책망을 하세요. 어찌해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거를 잘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신뢰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광풍이 불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고 있다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깨어나신 예수님이 큰 광풍을 보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바람이 그쳐버리고 바다는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하면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주님처럼 그냥 한마디만 하면 어떤 문제도 그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는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다 시체가 돼 있었잖아요. 왕은 자기 두 아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고, 아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손쓸 필요도 없어. 주님이 그냥 쉽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쳐들어올 때 그냥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혼비 백성할 때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다 물리쳐가지고 빼앗겼던 땅도 다 찾고 평화가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99.9% 불가능해 보여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그냥 꼭 망할 것 같아요. 꼭 망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은 아유 큰일 났다, 아유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결해 주셨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냥 교회마다 철학기도 하고 산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 없이 다 해결이 되고 나라가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